안녕하세요. 사교구 사조 정진숙 목장의 정진숙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게 한이 없는 제가 또다시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 서 있기에 한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용기 내어서 이 시간 제 삶과 그리고 우리 사교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 앞에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모여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저희 사교구는 많은 시간 동안 오병이어 교회 안에서 뚜렷하게 어떤 열심이나 열정을 통한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는 교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교구의 임원들과 목자들은 좌절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 사교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이 나타나실지,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구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하기를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느낌과 아직도 세워진 일꾼이 부족하다는 마음들은 늘 사교구 식구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점점 흩어져가는 사교구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교구가 되길 임원들과 목자들 그리고 든든한 기도 용사인 전도 특공대들을 기도로 더욱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이상 모여 뜨겁게 기도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새벽 기도를 작정하며 사교구가 예배와 기도, 전도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매월 한 주간 교구 새벽 기도가 작정되어지고 100일 동안의 한 끼 금식 기도를 전 교구원들이 작정하였습니다. 교구 식구들이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니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생기면서 목장과 교구, 교회의 기도 제목들에 교구 식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란 생각을 갖고 있던 교구 식구들이 점점 도울 것이 없냐는 물음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사교구의 연합까지도 점점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교구 안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는 전도의 방향과 전도의 방법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교구는 그동안의 전도의 부담감으로 전도 또한 누군가가 할 사명인 것처럼 전도의 책임감을 갖거나 관심을 갖고 있던 지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 또한 전도부장으로서도 부끄럽지만 전도에 도움을 줄 뿐 전도에 직접적으로 쓰임받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일간의 교구 금식 작정 기도를 하면서 어느새 전도에 대한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사교구의 전도의 방향에 대해 교구장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전도가 매일 이어져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헌신 예배 후 사교구 전도의 방향은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도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5명의 전도팀장을 세웠습니다. 5명의 전도팀장을 주축으로 사교구의 전도는 매일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거점 전도로 전도 특공대로 헌신하는 교구 식구들과 소아일동 국민은행 앞과 시흥대교 전 농협 건너편, 소아이동 여성회관 버스 정류장을 거점으로 정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점 전도 팀장들과 매일 전도를 사모하는 집사님들과 권찰님이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도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토요 전도에 헌신자들이 생겨서 사교구의 매일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전도 시작 전 함께 모여 전도를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되니
사교구의 전도를 위한 기도는 쉬는 날이 없이 계속되어졌습니다. 태신자들과 관계 맺기 위한 방법으로 미용 전도가 이루어졌고, 미용에 재능 있는 전도대원들이 이 일에 헌신하면서 어르신들 염색 전도와 젊은 여성들을 위한 네일아트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전도를 위한 기도와 전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사교구에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도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영혼의 귀함으로 열매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전도팀장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전도를 향한 매일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을 즈음 조영신 목장의 목장원이 하루는 다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건강 문제로 의논할 게 있다면서 신방을 부탁하였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기도 부탁할 자격이 없다며 머뭇거리는 목장원의 말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정오빠는 5년 전 간 혈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혈종 제거 수술은 생명의 위험에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혈종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냥 평생 사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여러 군데의 대학병원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로로 황달 증세가 와서 쓰러졌고 그 일로 검사를 받아보니 혈종이 5cm나 더 자라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5cm로 자라버린 간혈종으로 이미 호흡곤란과 소화불량을 호소했고 계속적으로 혈종이 자라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냐는 고백에 삶에 대한 간절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구장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깊은 회개와 간절히 생명을 위해 기도하자는 권면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구 목장원에게 친정오빠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서 수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남편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정오빠를 사용하여 그 가정을 믿음으로 올곧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삼성병원에서 위험하지만 수술해보겠다는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영혼 구원과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기도가 교구와 목장 안에서도 계속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의 70%를 제거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30%의 남은 간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현재 건강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초신자였던, 그리고 한때는 이단의 교리에서 방황하던 사랑하는 목장원과 그 일로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등록하게 된 목장원의 남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라며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습은 제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가정은 주일 성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 안에는 어르신을 전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르신 전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을 하실 수 있을지, 어르신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을지, 그냥 부족한 저의 판단으로 염려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어르신들에게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또한 기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염색 전도와 더불어 어르신 전도에 힘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염색 전도로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고 그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였고 주의 시간을 정해 어르신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어르신들을 예배에 모시고 예배가 끝나고 어르신들을 댁에 모셔다 드리는데 한 어르신이 오늘 예배 중에 어릴 적 어디선가 들었던 찬양을 들었다며 그 찬양을 듣는데 뭉클해서 눈물이 났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순간 전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에 대한 저의 판단으로 저분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입술을 통한 고백들은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한 어르신은 자신이 이렇게 사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며 담임 목사님께서 등록자 이름을 불러주는데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무척 행복했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르신의 마음에도 그냥 제겐 기뻤습니다. 자신의 청년기 시절 교회 주보를 만들며 열심히 헌신했으나 살기 힘들어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고백하시는 모습에 애타게 기다리셨을 주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구를 통해 등록된 어르신 한 분은 그분이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날엔 정말 거동도 불편해서 교회로 오는 차도 승용차로 모셔야 할 만큼 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신 몸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모습이 교구 식구들의 감동이 되어서 주일 승용차 한 대를 따로 섬기며 꼭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셔서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신 지 어느덧 5개월이 흘렀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외모도 말끔해지시고 이제는 봉고차도 거뜬히 탈 수 있도록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매 증상이 오셨다고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셨던 순간의 기억만큼은 꼭 붙들고 계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교구 안에 어르신 전도를 하면서 권사님들 또한 전도에 동참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교구의 제일 연장자이신 권사님은 어르신 전도에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권사님의 또래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태신자들의 칠흑같이 어두웠던 과거를 나누면서 믿음의 선배로 위로하셨고 또 권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구별된 삶에 감사함을 눈물로 고백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구 안의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연합 또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많은 부분을 전도로 사용하겠다고 작정한 사교구의 5명의 전도팀장들은 때로는 자녀나 남편의 문제, 자신 개인의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가 찾아올 때도 전도에 대한 열정만큼 식지 않고자 함께 기도함으로 신앙의 성장의 과정임을 깨닫고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거점 전도날엔 묵묵히 함께 기도하고 신실한 주님을 닮아가 전도 특공대의 자리를 꿋꿋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켜가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교구의 전도문을 여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3월부터 등록되는 숫자가 점점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3월 32명, 4월 23명, 5월 60명, 6월 24명, 그리고 7월 오늘까지 등록된 새신자가 26명. 그뿐 아니라 지난 소원 전도 기도 대회 때는 저희 사교구가 사주 출석을 2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에 동참하고 싶은데 환경과 상황들이 허락되지 않는 교구 식구들의 마음들이 점차 전해졌고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의 협력자들이 필요함이 느껴졌고 자신의 달란트와 환경에 맞게 전도에 동참하는 교구 식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도를 처음 시작할 때 회장님이
사교구는 1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났고,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어서 감당하면 되겠다 하여서 교구 식구들에게 전도의 협력자로 동참해 주길 권면하였습니다. 주일 새가족들을 안내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여러 집사님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새가족들을 차량으로 모시고 오는 일에는 1명의 장로님과 3명의 집사님, 그리고 1명의 성도님이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 물품과 꾸준하게 물질로 그렇게 다수의 목자와 목장원들이 헌신해 주십니다. 현재 사교구 안에는 전도에 헌신하고자 돕는 동역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사교구는 왜 안 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되었던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힘들었던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구하였더니 전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귀한 교구 식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기도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자 자신에게 허락한 달란트로 전도에 헌신하고자 하는 교구 식구들을 발견하게 되고 교구의 협력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협력하고 일하다 보니 기도와 모든 사역이 연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교구의 기도가 계속될 것이고 전도의 열매 또한 주렁주렁 열릴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남은 2016년 매주 사교구를 통한 등록자가 있길 기도하고 있으며 매월 20명 이상의 등록자가 있어서 올해 결산하는 그때 사교구 역사상 제일 많은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지도자 훈련을 받은 리더들을 통해 새가족들이 양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정착이 이루어져 목자가 11월엔 더 많이 세워질 거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신숙조는 세워진 3명의 하이 목자들과 함께 영혼 구원과 목장의 번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여서 올해 안으로는 1명의 하이 목자를 더 세우고 앞으로는 현재 모든 저희조 식구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어 모두 목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위해 작정하고 시작하였던 새벽 기도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제 삶 중에 이보다 더 열정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해본 적이 있던가?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새벽에 깨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사교구를 통해 그리고 제 삶의 전체를 통해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만이 모든 영광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